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고백할 때 신앙 고백서의 마지막 부분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본문 보시면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우리가 잠시 주일날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보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마치 성령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쭉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어떤 구조대로 성도의 교제를 믿고 또 죄 용서를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성경 그 본문에 사도신경 고백하고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복 있는 사람 제목이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성령님과 관계되어서 성령님의 많은 사역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뭔가 이렇게 신령한 역사들을 위해서 마치 사용하는 도구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 확 뭐가 나타나고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이럴 때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이야기 드립니다만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성령께서 누구를 세워주실 것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투표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다시 또 우리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도 역시 고도의 영적 활동임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활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투표하는 게 뭔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령님은 때로 우리가 부리는 수단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성령을 예배의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수단이 아니라 성령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잘 우리가 모시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신령과 진리 혹은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할 때 신령하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영. 왜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왜 성령께 예배 드려야 되는가? 영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육이잖아요. 근데 영은 성령님은 첫 번째 보이시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성령도 살아있고 우리 육도 살아있는데 차이가 뭐겠어요? 이 성령님은 살아있지만 영원히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은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죽게 되죠. 그렇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두 가지 차이가 뭡니까? 성령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 육신은 보이고 성령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는 한시적으로 살아있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시적이고 보이는 우리 육신이 보이지 아니하시되 살아계시는,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존재하시는 그 성령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다.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예배드릴 때 그게 다 우상숭배요? 육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뭘 하기 좋아합니까? 예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 모두가
우상이 된다. 우상이 된다. 제가 요새 예배와 관련되어서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금요 성령 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제가 가장 목양적으로 동의하고 또 꼭 우리 성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예배의 정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예배란 무엇인가, 뭐 밑에 우리 그 1층에 내려가면 책도 두꺼운 책이 있고 막 그냥 엄청난 논문도 있고 예배에 대한 논문이 엄청 많거든요. 예배란 어떻게 하신 거다, 뭐 이렇게 막 강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 웨인 그루뎀이라는 세계적으로 탁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내린 그의 조직신학책에서 내린 예배란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같이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이다. 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그게 바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한테 인간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이 영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시간 차가 있지만 우리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에 35,000 우리 탈북 동포들이 물론 다 그들이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서든 예배할 때 우리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영의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담아서 35,000 우리 탈북 동포들과 함께 예배할 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대표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뭡니까? 선교사님들. 물론 똑같은 시간에 예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다 힘들게 예배하거든요. 어떤 때는 막 그냥 가보면 그냥 한 10명, 그것도 막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예배하는 경우도 있고, 아프리카는 막 500명, 1000명 모아놓고도 예배하는데 다 상태 다르지만 그곳에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기원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정말 어르신들이라든지 아프신 분들이 다 영상으로 다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요즘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막 이래요. 저는 살이 안 빠졌는데도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다 같이 하는데 성령님이 가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 임재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 임재 안에서. 두 번째 뭡니까?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웨인 그루뎀이 콕 찍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른 예배 정의하고 다르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목소리가 들어요. voice. 예? With our voice and heart.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을 많이 받죠. 마음으로 진정으로 정성껏 드려라 뭐 이런 거 하지만 최근에 나온 예배 정의 중에 제가 제일 아주 동의가 되는 게 뭘 올려드려야 된다고요?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네. 자, 그래서 저 정의에 의하면 목소리, 찬양이 들어가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토요일 같은 날도요, 막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있다가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제는 구역 모임 이제 그만하고 우리 내일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제 집에 가서 쉽시다. 집에 갑시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육신이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떠들고 놀면 그 다음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러고 막 졸음도 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찍 가서 쉬어야 되는 겁니다. 예, 쉰 거고 잠을 청하고 해서 그 다음날 컨디션 좋게 해서 뭘 올려드리는 겁니까? 목소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목소리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시나? 어떤 분들은 그냥 그냥 가만히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목소리가 좋네 이러면서 이게 다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최선을 드릴 수 있는 목소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배 가운데서 물론 큰 소리로 내라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가 들릴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 나온 김에 잘하고 계시니까 칭찬을 한번 하십시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이번 2024년 우리 제 목양 중에 아주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일으킨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집사님이 고등학생들 데려와가지고 세례도 안 받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세우려고 막 이래가지고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어디 못 가게 하려고 집사님이 다 데려와가지고 앉히는데 세례도 안 받는데 원래는 세례 받는 사람들만 올라가는데 일단은 여기서 정착을 시키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보니까 어떤 데는 여름에 짧은 바지도 입고 오고 모자도 이렇게 거꾸로 빡 쓰고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면 올라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보면서도 그래도 얼마나 귀한지. 그래도 나오라니까 뭡니까? 아침에 얼마나 아이들이 늦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고 역도선수하는 여자애도 있었어요.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하는데 이런 열심이 있다 해가지고 그 아이들 이제 다 직장 떠났잖아요. 완도 군청으로 떠나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일부 예배 나오면 꽉 찹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보니까 1부, 2부, 3부 중에 제일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리고 또 제일 이렇게 딱 줄을 딱 쥐어 앉아가지고 하니까 엄청 멋있어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1부 때 안 와보시니까 그게 모르죠.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아침에도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근당 옛날에 그런 거 선전할 때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이 쫙 살아나니까 제가 힘도 받고 찬양들을 열심히 하는데 저도 설교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보이스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 가운데 목소리를 들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피곤하니까 자기 음을 한음 낮춰가지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막 서둘러 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내 마음과 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비해서 오는 겁니다. 예물도 딱 준비하고 허겁지고 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보면은 어떤 분들은 준비 빠지긴 하는 거래 하다가 돈 떨어진 소리도 나고 그래갖고 예배 안 됩니다. 내 마음과 그 다음에 외인 그룹 되면 뭘 강조한다고요? 피곤하면 제일 뭐부터 깔아앉습니까? 목소리부터 깔아앉거든요. 그것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불러드릴 때 그게 예배가 되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 마지막 한 가지가 뭡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뭐라고요? 액티비티다. 예배는 뭐라고요? 정적인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동적인 겁니다.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보이스와 이 모든 걸 들여서 또한 설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게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하나의 액티비티다. 활동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이 웨인그루뎀의 이 예배 정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팍 자기도 하고 내가 예배드려 올라가야지. 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도 이야기하지만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 목사도 인간이라 부부싸움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꼭 보면 토요일 저녁에 부부싸움 하면 이게 심경이 확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님 너무 또 정직하셔가지고 나 어제 싸워가지고 오늘 설교 못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건 더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하겠습니다. 우리 싸우더라도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금요일부터는 아예 서로가 이렇게 예민한 거 언급을 안 합니다. 그게 벌써 한 15년, 20년 되니까 이게 평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날도 이게 조금 부부가 예민해질 것 같으면 여보 됐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 월요일날 다시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이러면 소위 말해서 쿨다운이 되면서 뭐가 됩니까? 월요일날 만나도 이야기가 더 잘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거 의식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돌려야 된다고요? 영광을 돌릴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다. 오늘은 너무 목소리 안 올리실 때입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찬양을 많이 한 날입니다. 오늘 오늘 지금 50분에 이제 곧 오실 건데요.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역사는 자꾸 말씀과 분리될 때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말씀만 자꾸만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지 않으면 이성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날카로운 비판의식으로 성경은 비판적 사고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인데 항상 뭘 같이 가야 된다고요? 말씀과 같이 갈 때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우리 MIP 기도나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기도가 파워가 있는 것은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항상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분이다. 이게 우리 온천교회 신앙 고백이요 신앙의 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령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잘 준비해서 내 목소리와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온천교회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을 믿기에 오늘 우리 이 날이 가기 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직분자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또 2차 투표에 임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